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중요한 유월절 대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에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4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았을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보시면 기적과 이적이 일으키는 예수님이 이곳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무리 중에 예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맹인이었죠.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9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죄를 지은 게, 그러니까 지금 아픈 게 누구의 죄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필경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사람을 곁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지거나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피해 다닐 수 있도록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한 곳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나병 환자들이 한쪽에 많이 모여 있거나 아픈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 있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길가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뜻을 원어로 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평생 구걸하며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었던 지정된 곳이 암묵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면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고단한 삶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죠?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런 그의 처절한 삶 가운데 누군가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낱 같은 소망을 품게 되는 귀한 얘기를 듣게 되죠.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꼭 고친 사람들 다 누구예요? 하나같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죄에 저주에 있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가까이 가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연약한 성도도와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한 번도 나한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사람이 다가왔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들이 마음을 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신 것을 바디메오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이 얼어붙은 마음, 소망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랫동안 앉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기다렸든지 성경도 그게 표현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을까봐 어떻게 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죠. 그곳에서 숨죽여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가까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신대, 이렇게 얘기 듣는 거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40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나 그분이 나한테 다가올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있죠. 맞을 각오를 합니다. 맞을 각오를 하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저주 같은 자기의 삶을 풀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글성에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나사렛의 예수시다. 이분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이죠? 말씀을 잘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멀리서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누가 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맹인 바디메오가요. 기적을 보지도 않았는데, 듣기만 하였는데 그 듣는 즉시 마음에 소망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까요? 눈으로 볼 때일까요?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때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눈을 뜨기를 거부하는 반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 나의 다윗의 아들 예수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철원에서 잠깐 사역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잠깐 아파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오랫동안 한 2달 동안 누워있을 때 철원에서 사역을 도와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제 철원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원 와수리 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유초동부를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몸이 많이 약한 상태에서 유초동부를 제가 이렇게 돕게 되었습니다. 근데 철원에 가니까 저녁 6시가 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군인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강아지 지나가는 개도 없습니다. 너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노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노 아버님은 이 철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철책 근무를 하시고 주말에 이제 외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오면 토요일 날 이제 아이들과 놀다가 주일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된 거죠. 유초동부 사역자라서 어떻게 할까요? 전화도 신방도 하고 또 찾아도 갔죠. 그런데 하는 말이 이노가 저희 아버지가 외출 나와서 못 나가요. 아빠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그때는 애가 지금 넷이지만 애도 없고 싱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참 혈기가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리고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얘기를 막 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노가 저한테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노가 저한테 아빠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지만 또 어린 전도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전도 폭발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전도 폭발에 대한 모든 암기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하니까 나중에 질리다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막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게 됐는데 그 다음 2주 후에 저희 교회처럼 이웃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노의 아버님이 이노를 데리러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진짜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신 거예요. 그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뒤에 사람이 있고 또 나가려 하니까 좀 뻘쭘하고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석 달 후에 또 청력 같은 이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빠가 간암에 걸렸대.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부르셨어요. 저랑 이제 그때 정호목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 성함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 복수가 이렇게 차신 거예요. 마지막에 말기 환자분들의 좀 아픔을 이제 보게 됐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 품 안에 있고 싶다 해서 목사님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노 어머니와 교회 잘 안 나오셨거든요. 이노는 잘 나왔고 이제 그 둘을 놓고 이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천국에 가게 된다.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까 봐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찬양하고 예배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환경에 있는 저로서는 좀 부끄러운 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예수님은 육적인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눈은 닫혀진 소경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이 영적인 소경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저주받은 이 사람의 외침을 귀에 거슬려 합니다. 그리고 꾸짖고 그리고 항상 해왔듯이 강압적으로 유혹적으로 조용히 그들을 암묵하게 하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 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족하고 또 삶의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 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속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바디메어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받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 앞에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보실 때까지 처절하게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부르짖는 그 외침 속에 그 중심에는 예수님 나의 구원의 소망이며 산소망이 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주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중심과 믿음은 어떠한가?
저도 되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중심에는 우리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영적인 우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떤가? 그러나 아무도 이것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보고 왔지만 또 들었지만 그들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런 고백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확신한 성도에만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49절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닫혀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저주의 포편이었던 샘플이었던 그 사람의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소경의 믿음을 제자들과 허다한 무대에 드러내시면서 삶의 저주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도 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협력 선교사님들도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삶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죄를 끊게 하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여 그 뒤에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명을 누구까지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때까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소경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들을 저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어디에서요? 삶이라는, 또 가정이라는 우리 삶의 처소에서요. 우리는 이제 그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나의 소망이여 생명 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처럼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